자, 오늘 말씀 봅시다. 오늘 말씀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저랑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어요? 잠언 1장 8절에서 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숙제 잘하셨나요? 우리의 말을 돌아보며 생각하며 살자고 그랬잖아요. 그죠? 귀로 먹는 보약을 여러분 많이 먹으셨나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여러분의 직장 동료에게 많이 먹이셨죠? 여러분 이게 조금 우리가 훈련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꾸 생각해서 하나라도 한번 실천해 보는 것, 그렇게 연습해 보는 것이 여러분의 몸이 되면 어느 순간 제가 말에 대한 이야기를 몇 주간 계속하는데 그걸 통해 달라진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저는 칭찬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칭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말이라고, 귀로 먹는 보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항상 칭찬을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항상 칭찬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언제나 칭찬받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또 우리는 항상 칭찬할 수도 없어요. 그죠? 칭찬은 잘했을 때 하는 건데 항상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실수와 허물투성이고 불완전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본성적으로 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칭찬과 격려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잘못을 예방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훈계와 책망이 필요합니다. 물론 훈계와 책망보다도 칭찬이 사람을 세우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칭찬만으로 사람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훈계와 책망이 없는 칭찬은요, 성장은커녕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칭찬이 없는 훈계와 책망만으로는 사람을 세우기는커녕 오히려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한 일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잘한 일은 인정하고 칭찬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훈계하고 책망해야지 비로소 온전한 성장을 이룰 수 있어요. 사리를 분별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칭찬이나 또 혹은 감정이 섞인 비난에 가까운 책망만으로는 사람을 온전히 세울 수 없고 우리의 자녀들을 금과 같은 귀한 존재로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늘과 실은 함께 가야 되잖아요. 그죠? 바늘만 있으면 또 실만 있으면 효과가 없잖아요. 그렇듯이 칭찬과 책망은요, 바늘과 실처럼 함께 가야지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칭찬과 책망은요, 조화와 균형 감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운가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요, 훈계와 책망에 대한 기술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술이 필요해요.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여러분 개인차가 있지만 그래도 보통 훈계와 책망보다는 칭찬의 수가 많아야지 훨씬 효과적입니다. 훈계와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귀, 곧 마음의 상처를 막아주는 그런 쿠션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쿠션은 책망이 아니라 칭찬이 만들어줍니다. 평소에 칭찬이란 보약을 많이 먹이면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쿠션이 생겨요.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쿠션이 생깁니다. 여러분, 진실한 칭찬을 통해서 충분한 이 쿠션이 준비된 사람은요, 힘든 책망이 들어도요, 마음이 찢어지는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칭찬과 책망의 비율을 한 4분의 1 정도 하면 어떨까? 그러면 친밀한 관계 이상으로 서로를 세워지는 정말 이상적인
그런 관계로 성장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에요. 조화 균형도 참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해봐야 좋은 것인지 알잖아요.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설교를 듣기만 하고 흘려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꼭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봐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맛봅니다. 꼭 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훈계와 책망의 기술을 배워 자녀를 온전히 세우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거야. 시작. 훈계와 책망의 기술을 배워 자녀를 온전히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방금 제가 옆 사람들에게 축복하며 인사란 말을 건네라고 할 때 뭐라고 했어요? 훈계와 책망의 기술을 배워 사람이 아닌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를 온전히 세우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죠? 그죠? 보통 때 같으면 제가 사람을 이렇게 할 텐데 거기다가 그냥 자녀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훈계와 책망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분만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훈계와 책망은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훈계와 책망은 선한 말이에요. 훈계와 책망은 선한 말인데 그냥 선한 말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 할 때 선한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분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선한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 훈계와 책망은 우리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하시는 선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자체가 뭐냐면 우리를 교훈하고 훈계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아버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선한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선한 말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맡긴 게 아니라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맡겼어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훈계와 책망을 하라고 세우신 위임받은 사람들은요, 제일 첫 번째로 누굴까요? 부모예요. 부모. 누구라고요? 부모.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 교사, 그리고 저와 같은 목회자, 지도자 등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질서상 윗사람에게 훈계와 책망을 맡기셨어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훈계하고 책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은 서로 질서상 위아래 관계가 아니에요. 섬기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가 됐다고, 권사가 됐다고, 여전도 회장이 됐다고 해서 막 사람들을 막 가르치고 훈계하고 책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예, 성도들끼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부작용만 생깁니다. 선한 말이 아니에요. 또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를 훈계하고 책망하고 아내가 남편을 훈계하고 책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위임하지 않은 사람이 훈계와 책망을 하면 부작용이 크고 오히려 화를 초래합니다. 선한 말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위임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누군가 옆에서 잘못하고 누가 넣고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해요? 막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용납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를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예. 예. 내가 위임받은 사람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책망하고 훈계하고 책망해야 돼요. 그러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기도하고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잘 정리하고 여러분 들어야 돼요. 자, 훈계가 그럼 뭘까? 훈계, 그래서 사전을 딱 찾아보잖아요. 네, 잘못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계는 뭐냐? 잘못하기 전에 하는 거라면 훈계는 아직 잘못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한다고요? 잘못하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훈계는 잘못하기 전에 하는 거라면 책망은 뭘까요? 잘못한 후에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목적은 똑같아요. 훈계와 책망의 목적은 뭘까요? 잘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잘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잘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뭐가 들어갈까요? 사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에. 바른 길을 가라고 훈계했는데 듣지 않고 그릇된 길로 가다가 큰 잘못을 범하면 어떻게 돼요?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책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훈계와 책망을 받으면 사람은 잘되고 바르게 됩니다. 누군가 훈계해주고 책망해주는 사람이 있는 게 복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없으면 내가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예외 없이 허물투성이고 잘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벽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실수할 때 많고 허물투성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두 가지 방향을 가르쳐 줬어요. 성경에는 두 가지 방향이 나와요. 하나는 뭐냐? 금방 제가 말한 대로 훈계와 책망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랑으로 허물과 죄를 덮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두 말이, 하나님의 두 말씀이 모순되는 것 같잖아요. 그죠? 모순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리가 여러분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위임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훈계와 책망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두 다 뭐 해야 되냐면 사랑으로 허물과 죄를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끼리는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네. 사랑과 죄를, 허물을 덮어주고 참아주고 용납해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을 다 훈계하고 책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요, 엄청 피곤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사명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항상 화가 나 있어. 왜요? 잘못한 일이 사방투성이잖아요. 그죠? 항상 막 길에도 보면 막 침 뱉는 사람도 있고 술 먹는 사람도 있고, 다 간섭해서 책망하고 막 훈계하려면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예. 오직 하나님이 정해 주신 범위 안에서 훈계하고 책망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라면 하나님이 정해 주신 확실한 교훈과 책망, 훈계와 책망의 대상은 누구예요? 자녀죠. 그죠? 다른 사람 자녀 아니에요? 내 자녀예요. 그죠? 자기 자녀를 훈계하고 책망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만약 교사라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학생들이에요. 그 학생들을 훈계하고 책망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이 학교가, 교육계가 이게 망해진, 이게 잘못된 거예요. 교사가 자기가 맡겨진 학생들을 훈계하고 책망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게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세상이 이상해진 거예요. 이상해진 거예요. 예. 성경적인 바른 것은 뭐냐면, 선생이면 자기가 가르치는 사람 어떻게 해요? 훈계하고 책망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학생이 바르게 돼요. 만약 목사라면 어떻게 해요? 자신이 담임하고 있는, 섬기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교훈하고 책망해야 합니다. 어떨 때요? 잘못할 때. 잘못한데도 그냥 훈계하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무조건 훈계하고 책망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덮어주고 용납해야 합니다. 또 때로는 훈계하고 책망하기보다는 많이 기다려줘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해야 할 때 적절하게 훈계하고 책망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친구나 동료나
같은 성도나 부부 사이는 절대로 훈계하고 책망하지 마십시오. 기본적으로 뭐 해야 돼요? 교훈하고 훈계하고 책망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이런 관계에서는 서로 용납하고 덮어주는 게 기본입니다. 꼭 근데 막 뭔가 지적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지혜롭게 충고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자녀에게 부모의 훈계와 책망을 들으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학생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별로 안 나와갖고 오늘 그 말씀인데요.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의 훈계와 책망을 들으면 그 훈계와 책망이 자녀들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되고 자녀의 목에 금 목걸이가 돼서 그를 빛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잠언 1장 8절 9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 아들아, 같이요,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네. 여러분, 자녀된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부모는 자녀로부터 그래서 존경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자녀들이 어때요? 부모를 존중할 줄 모르고, 그죠? 부모를 공경하거나 순종하지 않죠. 마지막 때가 되면 특징이 뭐냐면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하지 않아요.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그죠?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말을 잘 안 들을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올바른 지혜로 훈계와 책망하지 못하고 주의 법으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모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맡기시면서 훈계와 책망을 위임해 주셨어요. 하나님 대신에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는 무조건 훈계하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때 훈계하고 책망하고 징계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자녀들이 망가집니다. 잘못돼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망가지지 않도록 우리가 잘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훈계하고 책망하고 징계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부모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에게 맡긴 자녀를 훈계하고 책망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진짜 부모가 아니에요. 진짜 부모가 아니죠. 그런데 칭찬에 대한 말씀 설교를 막 하면 어떤 부모들은 자기가 자녀들에게 책망한 것을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훈계와 책망의 정반대 개념으로 이 훈계와 책망을 칭찬의 정반대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칭찬의 반대 개념은 훈계와 책망이 아니라 뭘까요? 비난과 비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비난과 비판이지 훈계와 책망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훈계와 책망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선한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훈계는 예방 차원이에요. 잘못하지 않도록. 훈계가 예방이라면 책망은 뭘까요? 치료예요, 치료. 치료예요. 다시 돌리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간혹 책망을 미움으로 오해하는 분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책망은 사실 뭐예요?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오해할까 봐 책망하시고 또 책망에 대해 설명할 때마다 그것이 사랑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어떤 사람을 책망하고 징계한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자녀들이 있으면 부모님이 나를
훈계하고 책망하면 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살면서 한 번도 내가 잘못했는데 책망도 안 해. 징계도 안 해. 그럼 부모님 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나를 책망하고 나를 훈계하고 때로 징계하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된 우리에게는 뭐예요? 사명이에요. 자녀를 훈계하고 책망하는 게. 그리고 사실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책망이 사랑이고 책망이 필요하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책망하는 훈계하고 책망하는 기술이 없어서 제대로 책망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죠? 자녀를 책망한다고 하는 것이 그만 비난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를 훈계하고 책망하라고 하셨지 자녀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녀들 언제 노여워할까요? 바르게 책망하지 않고 바르게 훈계하지 않고 뭐요? 비난하고 그리고 비판하는 화나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들을 책망하는 경우 어떨 때라고요? 잘못할 때죠. 자녀들이 잘못한 때요. 자, 자녀들이 잘못하면 부모된 여러분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화가 나다 보니까 먼저 이렇게 화가 나니까 이 부모된 우리가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냥 화가 난 말을 막 쏟아버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책망이 되는 게 아니라 자녀를 비난하고 빈정거리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책상 정리를 안 해놓은 거예요. 막 어질러 놓은 거예요. 책상을 막 어질러 놨어요. 여러 차례 말했어요. 야, 책상을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시범도 보였어요. 여러분이 탁 했어요. 그래서 책상 정리를 안 해서 화가 나서 탁 시작했는데 우리가 이제 책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책망하는 거야. 너는 맨날 왜 이 모양이니? 거기 꼭 맨날 사실 맨날 그러지도 않았는데 맨날 그죠? 내 마음대로 해. 나도 이제 지쳤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니? 하면서 책망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비난해 버립니다. 한탄해 버립니다. 자, 책상 정리 안 한 거 그거 꾸짖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것만 책망하면 되는데 책상 정리 안 한 게 화가 나서 확대돼서 막 퍼붓는 거예요. 그러면 효과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훈계와 책망의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부모된 우리는 훈계와 책망의 기술을 익혀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훈계와 책망의 기술. 그랬어요. 그죠? 훈계하고 책망하면서도 자녀가 화나지 않게 하는 기술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책망의 몇 가지 기술을 여러분에게 제안해요.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설교 듣고 뭐 하면 된다고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평소에 칭찬이라는 보약을 많이 먹여서 우리 자녀의 마음에 충분한 쿠션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책망하면 효과가 있어요. 강하게 해도 쿠션이 딱 있어갖고 전혀 칭찬 한 번도 해보지 않고 막 책망하면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먼저 충분한 칭찬이라는 보약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성경 말씀을 근거하여 훈계하고 책망해야 합니다. 성경책 들고 이렇게 해도 돼요. 다 피면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 돼요. 아빠, 엄마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 하면서 해줘야 돼요. 그러면 평소에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이. 부모된 우리는 성경 교사가 돼야 됩니다. 특히 어머니들은 성경 교사가 돼요. 오늘 잠언에 보면 어미의 법을 그랬죠. 하나님이 엄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어요. 그리고 아빠들에게는 훈계와 책망을 맡기신 거예요. 물론 뭐 같이 병행되죠. 여러분이 성경 교사가 되고 성경을 평상시에 잘
읽고 묵상하면 성경이 여러분에게 책망의 기술을 가르쳐 줍니다.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뭔가 막 책망하고 말을 하는데 잘 들으세요. 말하는 중에 자녀들이 화가 나는 그런 반응을 하는 말이 어떤 건지 살펴보세요. 네. 어떤 말을 들으면 자녀들이 유난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살펴보세요. 기회가 되면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봤어요. 네. 물어보세요. 그래야지 알아요. 자녀에게 물어보세요. 우리 자신은 그렇게 의미를 두고 한 말이 아닌데도 자녀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할 수 있으면 책망 중이라도 이런 것들을 피하고 고치려고 해야 됩니다. 네. 저는 무의식 중에 제가 거울 안 보잖아요. 굉장히 얼굴이 굽고 표정이 막 그러나 봐요. 표정을 얘기해서 이제 표정 관리를 하려고 막 물어봐야 돼요, 자녀에게. 자, 그리고 몰아서 책망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잘못할 그때 하세요. 자녀들이 잘못한 걸 막 속으로 싸우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옛날에 그 잘못할 때는 책망 안 했는데 똑같이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해서 막 쏟아 부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막 쏟아붓고 책망하면 어떻게 해요? 꼭 과거를 들춰야 돼요. 그죠? 과거에 또 했던 거 완전 옛날 과거까지 가요.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이미 용서한 자녀들의 죄를 책망할 때 또 얘기하지 마세요. 예전에 용서했는데 뭔가 잘못 용서할 때 또 용서했다고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 또 말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의 지난 잘못에 대해서 부모가 나를 용서해 준 걸로 알고 있었다가 막 그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실망하고 화가 나죠. 이미 용서한 죄를 또 책망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용서한 죄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기억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기억도.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미 자녀 용서해 줬으면 기억하지 말고 언급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해보는 거죠. 예? 특히 자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죠. 성경도 비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책망하면서 성경을 보라, 예수님을 보라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내 동생 봐봐, 네 오빠 봐봐, 형 봐봐, 내 친구 아무개를 봐봐 이렇게 하는 것은 자녀를 화나게 하는 것입니다. 책망이 자녀에게 사랑으로 전달되면 그 책망은 정말 잘한 거예요. 그런데 미움으로 전달되면 뭔가 책망의 기술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잘못한 거예요. 아,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고 애를 낳아 기르면 그때 부모의 마음을 알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가 상처를 마음에 품은 채 어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간직하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커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책망을 사랑으로 느끼면서 그렇게 자랐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마함께 부모님들은 책망의 기술을 잘 배워서 자녀들을 잘 훈계하고 책망해서 자녀들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시고 목에 금사슬을 씌워서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자녀들에게 권면 드립니다. 자녀된 분들은 잘 들으세요. 자, 부모나 선생님들의 훈계와 책망을 묵묵히 잘 받아들이기 바라요. 이게 지혜예요. 잠언에 보면 책망을 듣고 훈계를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 안에 담긴 지혜도 함께 받아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뭐예요?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쓰고 금 목걸이를 매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머리에 아름다운 관과 목에 금사슬, 금사슬은 금 목걸이에요. 네, 이거는 사람을 빛내고 아름답게 하는 최고의 장식이잖아요. 네, 사람에게 그 당시에 금관, 금목걸이 최고의 장식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유적인 말이에요. 부모의 훈계와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자녀는 명예와 존귀와 영광을 얻으면서 모든 사람에게 아름답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움을 받는 그런 금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자녀들에게
빨리 꺼주세요. 예,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때요? 안타깝게도 훈계와 책망을 받지 않으려는 자녀들이 많죠. 예. 자, 그 자녀들 잘 보세요. 성경은 그런 자녀들에게 경고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계속 읽어봅시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뭐 같다고요? 짐승과 같으니라. 또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뭐 하는 자요? 미련한 자요. 징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잠언에 숱하게 많아요. 이런 말 뽑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를 자기 영혼을 가볍게 여기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 같은 존재고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은 자기 행위가 바른 줄 알고 도대체 고치려고 하지 않고 훈계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잘못 살고 있잖아요. 안 고치면 어떻게 돼요? 잘못 사는데 안 고치면 그대로 가다가 사고 나겠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망하는 거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훈계와 책망을 막 싫어하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성경은요, 훈계와 책망을 싫어하면요, 재앙과 두려움과 근심과 슬픔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아들은요, 도대체 아비의 훈계와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블레셋과의 전쟁 같은 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압살롬 다음으로 태어난 사람인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용모가 아주 준수했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의 아버지 다윗이 이 아도니아는요, 도대체 훈계하고 책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왕상 1장 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는가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다윗이 잘못한 걸 기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한 번도 꾸중할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 아이가 세상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그죠? 분명히 꾸중하고 책망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도니아를 꾸중하고 훈계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버려 두고 포기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아도니아가 그만큼 망나니 같았을지 몰라요. 자, 이렇게 책망과 훈계를 받지 않는 아도니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다윗의 말년에 음모를 꾸미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다가 많은 백성 앞에 크게 수치를 당하고 맙니다. 거의 막 죽을 뻔했는데 겨우 목숨만 살아요. 여러분, 이렇게 훈계와 책망을 싫어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훈계와 책망을 받아서 돌이키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복을 얻습니다. 잠언에만 봐도요, 훈계와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은요, 지혜롭게 되고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복을 받게 된대요. 또한 건강하고 장수하게 되고 종강과 영기를 얻어서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그래요?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쓰고 목에 금목걸이를 매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된다고 말하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 자녀를 잘 양육하고 책망해서 자녀를 통해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의 훈계와 책망을 잘 들어서 종강과 영광을 얻기를 바랍니다. 금관을 쓰고 금 목걸이를 탁 차는 멋진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어요. 그런데 자, 오늘 기술을 배우는 거잖아요.
부모된 우리가 자녀를 훈계하고 책망할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훈계와 책망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유통기한이. 부모가 자녀를 영원히 책망하고 훈계할 수 없어요. 자녀를 훈계하고 책망하고 꾸짖는 것은요, 언제까지냐면 자녀가 결혼하기 전까지입니다. 아시겠어요? 자녀가 결혼했어요. 근데 그 결혼한 자녀를 불러놓고 훈계하고 책망하고 야단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오늘날 사람들은 되는 줄 알아요. 부모가. 근데 성경은 안 된다고 그럽니다. 안 돼요. 성경은 결혼한 자녀를 불러 훈계하고 책망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며느리나 사위도 훈계하고 책망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결혼한 자녀의 가정을 여러분이 간섭하고 훈계하고 책망한 부모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어때요? 한번 묻겠어요. 그 결과가 좋았나요? 나빴나요? 대부분 더 안 좋을 때가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결혼한 다음에 자녀들을 책망하고 훈계하고 그러면요, 자녀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요, 서로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혼한 후에는 잘못된 것이 보이더라도 눈 찌끈 감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면서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결혼했는데 하나님께 이르세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상황을 다 얘기하고 한 다음에 자녀들을 대할 때는 그저 그냥 그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고 용서하고 그냥 사랑해 주면 돼요. 그런데 자녀가 뭔가를 물어보고 그러면 그때 하는 거예요. 자녀가 요청할 때. 그럼 요청하기 전에는 그냥 사랑하고 그러면 돼요. 그러니 제가 이 말을 하는 건 왜 여러분에게 하냐면, 자 보세요. 아직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하기 전이라면 여러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부모된 성도 여러분, 가능하면 결혼하기 전에 이 말씀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떠나기 전에 우리 자녀가 여러분 곁에 있을 때 그때 실컷해야 돼요. 그때 교정할 수 있어요. 그때 하는 거예요. 떠나면 하나님은 거기는 또 하나의 가정으로 거기는 거기대로 질서를 부여하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 경제적으로 뭐 다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도 떠나는 하나의 독자적인 하나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런 거예요. 관계 속에서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훈계와 책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동기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기가 사랑이 아니면 비난과 비판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동기는 하나님이 아시고 하는 당사자가 아실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교훈과 책망과 훈계를 할 때, 충고를 할 때 그 동기가 사랑인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녀를 훈계하고 책망할 때는요, 사랑의 마음이 전해지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기술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말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훈계와 책망의 기술을 배워서 하늘의 지혜를 자녀들에게 전달해 준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틀림없이 깨닫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의 불순물들을 다 빼서 순금과 같은 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훈계와 책망을 할 때 주의할 성경적인 방법을 한번 말해주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골로새서 4장 6절을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4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네, 성경이 말하는 책망의 기술 중에 하나예요. 자, 음식과 소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맛이 없죠. 안 먹죠. 맛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또 소금이 너무 과하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짜고 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적게 들어가면 너무 싱거워서 못 먹고, 너무 많이 들어가면 뭐예요? 짜서 못 먹잖아요. 그죠? 말도 소금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하고 좋은 말도 적당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잔소리가 됩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효과가 있는 게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짠 음식이 돼서 자녀가 뱉어버려요. 또 그렇다고 해서 말을 적게 하면 싱거운 음식이 돼서 자녀가 안 받아들입니다.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처럼 어떻게 해요? 적절히 해야 맛있는 음식이 돼서 자녀가 먹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훈계와 책망의 말을 하기 전에는요, 자녀의 솔직한 말을 들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말을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그 상황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잘못을 보더라도 제대로 알 수 없어요. 자녀의 솔직한 말을 들어봐야 돼요. 자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자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해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부모가 자녀를 책망할 때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녀의 말을 듣기도 않고 듣기도 전에 함부로 판단해서 화부터 내는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저 역시 자녀들을 훈계하고 책망할 때 이런 실수 많이 했습니다.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제 훈계와 책망이 잘 전달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얼마나 괴로웠는지. 제 마음이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내에게. 도대체 잘 책망과 훈계를 받지 않는 거예요. 괴로웠어요. 그때 저는 낙심하지 않고 잠시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의 실수를 알려주시고 제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이후에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저를 돌아보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 훈계와 책망을 하려고 했구나. 나라도 마음을 닫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닌데 내 자녀에게. 그런 다음에는요, 제가 다시 자녀의 방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말해요. 아들아, 아빠가 좀 전에 너무 흥분해서 내 얘기도 잘 듣지 않고 화내서 말해서 미안했다. 하고 사과하면서 너 왜 그랬니? 물어봐요. 그러면서 다시 자녀를 훈계하고 책망의 말을 하면요, 이상하게도 아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울기도 하고 제 훈계와 책망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실수해요, 사실. 화가 나고 잘못해갖고 막 하면 이게 안 돼요. 막 대화가 안 돼요. 막 한동안 하다가 쾅. 그럼 제가 잠시 골방에 가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기도해요. 그럼 제가 그랬구나. 그리고 다시 두드립니다. 그러면 자녀가 들어요. 여러분, 훈계와 책망이 쉽지 않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누가 책망을 좋아하겠어요? 누가 훈계를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힘들더라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의 실수가 뭐냐? 포기해버렸어요.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망한 거죠.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포기해버렸어요. 책망과 훈계를 안 하는 건 자녀를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자녀는 돌이킬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금과 같은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머리에 아름다운 관과 금목걸이를 끼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실수를 줄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지혜를 구해서 훈계와 책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나중에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맙다고. 자기가 같았으면 못했을 텐데. 포기하자는 끊임없이 계속했거든요. 그 자녀가 고쳐질 때까지. 예.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때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녀의 마음을 만져서요. 훈계와 책망을 듣고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요. 어느 순간에 사랑을 깨달아요. 부모의 사랑을 깨달아요. 그러면 정말 잘한 겁니다. 훈계와 책망을 할 때 그 부모의 사랑을 깨달을 때 자녀는 변화돼요.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로 타일러도 또 타일러도 잘 도무지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가슴 깊이 박힐 정도로 지혜롭게 사랑으로 훈계하면 그 미련한 사람도 정신을 차리고 말을 듣습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요, 사랑으로 온전히 책망하면 변화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찬만이 선한 말이고 귀로 먹는 보약이 아니라 훈계와 책망도 선한 말이고 귀로 먹는 보약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칭찬과 훈계와 책망이라는 귀로 먹는 보약을 조화 균형 있게 잘 먹이셔서 그 자녀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고 목에 금 목걸이를 거는 영광과 존귀를 얻는 사람으로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